마태복음 4장 46절로부터 54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물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는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상황 속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요한은 첫 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표적.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이 기적적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미러클적 차원에서 넘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떤 사인, 어떤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던 표적인데 두 번째 표적을 얘기하게 될 때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떨어져 버린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어떤 문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두 번째 표적에서도 역시 이 표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떨어졌을 때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두 번째 표적에도 역시 어쩌면 왕의 신하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제 앞에 직면한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면 몰라도 내 인생에 우리 집에 나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반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한 가지, 그것은 오늘도 아무 일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 없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 앞에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큰 돈이 필요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쩔쩔매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늘 그렇게 건강을 신경 쓰고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안 좋아져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어쩔 줄도 몰라. 정말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평탄한 삶을 바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소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두 번째 표적에도 역시 동일하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큰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아픈 그리고 내 자식이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고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고. 정말 그래서 만약에 자식을 먼저 죽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겪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생의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떼 같은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자식이 어디를 가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든지 거기는 좀 가지 말지 했는데 할로윈 데이 때 그냥 거기를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은 그것은 함부로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자식이 딱 죽는 순간에 어떤 부모의 어떤 분의 표현처럼 그 자식이 죽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멈췄다. 내 인생은 멈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것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좀 엠만이 좀 하지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진짜 파렴치한 정치인들도 있어요. 이제 엠만 좀 울고 먹으라고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진짜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입장이 자기였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만약에 제주도 가다가 그런 사고를 겪고 또 그런 데를 또 가가지고 또 할로윈 또 그런 짓을 이렇게 거기 있다가 또 그렇게 그런 일을 겪었었을 때 자기 아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게 되면 그 정치인이 웬만히 좀 하라고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 그런 자식의 문제. 근데 그 자식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 이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어떤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왕의 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였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제법 높은 자리에 인생으로 얘기하면 제법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권세가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 돈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 정말로 넓은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정말 인맥도 좋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남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 하나가 있게 되는데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계속 깊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이 딱 생기게 되었는데 이 상황이 그냥 인생 개인의 측면으로 본다면 가장 무서운 시간인데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보니,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들여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끔찍한 사건이, 그 끔찍한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그래도 참 알 수 없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그것이, 나를 정말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진짜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진짜 우리 집이 망해버린 것 때문에, 저희 간증 속에도 그것이 있듯이,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건강했더라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망해버리지 않았더라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단연코, 진짜로 단연코 하지 않았었을까? 정말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고 정말 뭘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됐다라는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나는 이거 하나만 없으면 나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 텐데,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정말로 제거해버리고 싶은 인생의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꼭 한 가지 이상씩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가시 같은 그 인생의 고통스러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그 일이 참 그냥 인생 자체로 보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신앙적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에게 만약 그 아들이 죽을 정도로 병드는 이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이 신하는 절대로 예수를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면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 사람은 진짜로 출세한 사람, 저 사람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 그래서 누구에겐가 무릎 꿇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 누구에겐가 아쉬운 것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로 끔찍한 한 가지 사고가 터지게 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갈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신하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했던 일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약 30k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했던 시대에 하루가 충분히 넘게 걸리는 이제 거리를 그 사람이 달려오고, 그것도 30세의 청년 예수를 향해서, 나이로 친다고 해도 훨씬 자기가 더 많이 먹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정을 하는데 그냥 그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나 냉정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아들 때문에 자존심 뒤로 하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들의 문제만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올 일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병에 걸렸다고 했으니까 왕의 신하 정도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었을 거예요. 이 아들을 고쳐낼 수만 있다고 하면 써보지 않은 약이 없었을 거고 부르지 않은 의사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백약이 무효예요.
우리 인생 속에 때로 그런 지점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어떤 일, 이 상황 속에 놓이게 되게 될 때 오히려 그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측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향한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무너무나 냉랭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또 한 번 매달려 붙잡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고 긴박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박하게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간단하게 이 상황을 정리해 버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을, 죽기 직전의 상황인 것을 분명하게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모습은 너무너무나 냉정하고 냉랭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30세 즈음의 청년 예수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냉랭하게 말씀하셨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어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사람들의 많은 병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기를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그 표적이 나타났던 그것 때문에 믿음의 이유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왕의 신하도 역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내가 보는 데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였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모르겠고 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어떻게 좀 직접 오셔서 직접 고쳐주셔서 내 눈으로 똑똑히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신하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표적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하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표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시켜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 되길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신하에게 그렇게 냉정한 표현들을 쓰셨어요. 그래놓고 그것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믿고 가게 되게 될 때 너희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신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적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이 책망스러운 이 책망이 섞여있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어떤 것으로 바꾸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나 간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지도 않으셨고 만지지도 않으셨고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신하가 태도를 바꿉니다.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는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 주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만져주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나 막막해 보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시간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어떤 감동과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마음을 확 주시는 말씀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 그 주시는 말씀 앞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딱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와주십시오, 절박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연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30km가 되고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중에 하인을 만났,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인을 만났는데 그 하인이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확인합니다. 딱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게 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3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신하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게 될 때 그 말씀이 딱 그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늘 해왔던 기도니까 또 하기 위해서 이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카이로스예요. 이 많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져 우리가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원리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순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대상을 향해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말씀의 그 은혜가 체험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한 그 결과를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날이 온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음 날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역시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주고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있게 되게 될 때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제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또 몇 년 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 반드시 결과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면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이 왕의 신하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집안이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게 됐었을 때 그 믿음은 절대로 한 사람으로 그쳐지지 않는다. 때로는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토록 어쩌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그런 어떤 영적 현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그 은혜 받은 한 사람은 반드시 놓고 기도하게 되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가족의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상관없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한 사람은 그 은혜 받는 순간으로부터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게 되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얼마나 계속해서 하게 되는 기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그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그 한 사람에게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증 속에도 보면 그 할머니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할머니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녀로 흘러가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그 가족이 온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때로는 아직도 여전히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런 어떤 외로운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밤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한 사람이 받은 은혜와 그 한 사람이 드렸던 기도는 절대로 한 사람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신하에 그 생각하지도 못한 끔찍한 그 사건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인생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뽑아버리고 싶은 인생의 가시 같은 그것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가지로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매달리며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되게 될 때 그 믿음은 나에게만 절대로 국한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인가 어떤 시점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관계되는 가장 소중한 나의 가정에게로 가족들에게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또 금요일 밤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지친 몸을 또 이끌고 또 나오는 것은 때로는 고단해 보일 수 있고 지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이 밤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특별하게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또 주님께서 냉정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표적신앙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되며 또 그 한 사람의 자녀된 그 믿음이 정말로 확인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그 역사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밤 깊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